예레미야 20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주님께 노래하여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고뇌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처음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드디어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절에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외치던 예레미야가 14절부터 갑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합니다. 그냥 저주가 아닙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그날을 복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날이 복된 날이 되지 않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괜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자신이 태어났을 때 그 소식을 아버지에게 알린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주가 아닙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함으로써 함께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않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서 있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중심을 잡고 서 있고 싶어도 자신이 서 있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니 예레미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지금 정상입니다. 죄와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오락가락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빠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폴 틸리히는 이 세상을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폴 틸리히는 20세기의 현실, 전쟁, 전체주의, 과학의 발전, 종교의 붕괴, 도덕의 기준, 이성의 가치, 이념의 대립 등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고 안전하다고 자부하고 정체성에 뿌리를 두던 터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 자체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이런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던 민족의 타락, 예언자로의 부르심, 재앙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경고, 종교의 붕괴, 도덕적 타락, 이방 문화로 인한 이성의 변화, 대중을 현혹하는 가르침 등 예레미야의 눈에 세상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터전,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터전이 흔들리니 예레미야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 자체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터전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폴 틸리히는 흔들림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간이 붙잡고 의지하던 것들이 붕괴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드러나지 않던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진리를 향한 탐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 절망과 공허를 해결할 흔들리지 않는 진리,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폴 틸리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던 것들이 마구 흔들리면서 인간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존재,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그랬습니다. 그의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그의 인생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는 안정을 얻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본문에서 억압받는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에브요는 결핍된, 부족한 이라는 의미이고, 건져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찰은 움켜 빼앗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의 손에 잡혀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그 손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거야 라고 외치시면서 움켜 빼앗으시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나니 안정적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수의 손에 붙잡히고 나니 그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재를 부정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파괴되고 나니 참된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본문을 읽으니 오락가락하던 예레미야, 정신이 이상해 보이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은 예레미야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결국 답을 찾은 것입니다. 답을 찾았다고 당장 흔들림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근거로 내일을 예상하면 참담합니다. 내일을 맞이하고 싶지 않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올 내일을 생각하니 소망이 생깁니다. 힘센 용사의 모습으로 오실 하나님,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움켜 빼앗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올 내일은 소망의 날입니다.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며 버텨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